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설명이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리라, 새로 태어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그러면 이 늙은이가, 이게 나이가 늙어서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못 알아듣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나야 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은 세례가 꼭 어떤 물로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구원의 놀라운 회개의 고백이 있을 때,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배당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진지하게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좀 어려운 표현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인자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자, 모세가 모세 시대 때 뱀이 불뱀이 물렸을 때에 장대 위에 달아놓았던 놋뱀을 바라본 자마다 살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마지막 이야기는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결국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어렵죠. 이 말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돼요. 땅의 일 뭐지? 세상살이 이야기인가?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일인가? 아닙니다. 그 일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들, 거듭남에 대하여 너에게 이야기하여도 너희들이 잘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이야기를 한다고 너희들이 알아듣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듭남의 일은 뭐냐? 그것을 설명했는데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그 말을 어렵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계시는 분, 아이고 거듭남, 그건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회개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라고 우리는 말할지 모르지만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십시다. 그거 이야기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뭔가? 땅의 일이라는 것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땅의 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뭔 이야기냐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이 말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듭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는 이제 영생,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그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되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나는 그런 선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구원받은 민족의 사람 아니야?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잖아.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이제 이 택함받은 민족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 된 거지. 이런 생각이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면 되지 내가 교회 이 정도쯤 다녔으면 되지 내가 헌금 생활 잘하고 있으면 되지 내가 이 정도로 교회에서 봉사하면 되지 내가 주일날 안 빠지고 잘 가면 되지 내가 새벽 기도까지 가면 되지 아니 여기까지 갔는데 뭘 더 바래? 라는 마음이 들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마음에 직격탄을 쏘는 거예요.
거듭나야 천국에 이루게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이루게 된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라 하여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말입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예배 전에 앞에 우리 나눔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싸웠어요. 제 아내와 싸웠어요. 근데 저는 제 마음 안에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요 이번 주간 제 아내와 싸웠어요. 그러면 심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왜 좋아해요?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박수까지 치신 분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남의 집에 가정에 싸움 난 것 박수 칠 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싸웠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잘했다고 웃으면서 박수 치면 기분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물론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어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싸웠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지요. 그런데요 저도요 제 아내 때문에 서운할 일이 있고요, 제 자식 때문에 서운할 일이 있고요, 저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서운할 일이 있다고요. 그러면 제 안에 구원이 없습니까? 아니자고요. 이 땅은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어도 여전히 모나고 부족하고 어려운 게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달리 이것을 12절을 다시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그래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도 여전히 넘어지고 이런저런 문제로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서운한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때마다 우리는요 내가 부족하지, 그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내가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또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평생 살아가다가 하늘의 일,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 속에, 이 땅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성화되어 갈 뿐인 거예요. 변화되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적어도 여러분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나은 신앙이어야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 조금 더 좋은 신앙이어야 되고 이렇게 변화를 기대하고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이렇게까지 좋아지고 변화되어지고 또 삶에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요 변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실 때마다요 얼마나 제 심정이 막 뛰고 너무너무 흥분되고 너무 좋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그분이 안 넘어집니까?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아내 때문에 상처받고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아요. 그렇게 훈련되어서 결국은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영광에 이루게 되는 인생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설명을 어떻게 해주고 있느냐 하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대 위에 높이 달려놓았던 놋뱀, 놋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 뱀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근데 그것도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바라본다고 말하지 않고요 쳐다본다라고 써 있어요. 쳐다보는 사람마다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롭게 되는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를 통하여 발견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니고데모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절 말씀,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짧은 한 절 안에 니고데모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줘요. 그런데라는 것부터 이미 정보예요. 뭐냐면 그런데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장 끝부분에 있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표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런데 그거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너희들 안 믿는다고, 너희들 날 믿는다고, 표적을 보고 나를 믿는다고?
아니야, 나는 너희들 믿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신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은 넘어진다라는 사람이에요. 넘어진다라고. 오늘도 신앙 고백하고 살아가도 넘어진다고. 그런데 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 그가 누굽니까? 바리새인 중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시작부터 바리새인 중에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아마 우리 가운데 니고데모만큼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종교적 열심을 가져도요, 니고데모만큼 할 수는 없어요.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 중에라고 말할 때 이미 그 정보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웬만하면 구약의 모세 오경은 달달 외우고 사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그냥 읽는 사람이 아니라 외우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성경을 외우고 살아갔던 사람이, 그게 니고데모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똑똑하겠지요. 그가요 유대인이었어요? 지도자였어요. 근데 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지도자는 민족의 지도자라는 말이겠죠. 바리새인 중에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 종교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사회적 지도자 다 갖춘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국회나 뭐 저 시의원보다 국회가 더 맞을 거예요. 국회의원쯤 되는데 교회에서 장로로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열심히 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제일 해박하고, 그러면서 사회적 지위는 얼마나 높은지 몰라.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게 이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인 거예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벌써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르치고도 남을 만한 탁월한 랍비의 모습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갖춘 거죠. 그러니까 다 똑똑해요. 돈 많을 거죠. 뭐 지혜도 있고요.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다 인정받고 있는 그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능통한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그 거듭남에 대하여서는 온전한 이해가 안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진짜 믿는 게 뭔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한 게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장대 위에 높이 달려놓았던 이 불뱀을 이제 노뱀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봐야만 되겠죠.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2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하나 보면서 읽어보면서 여러분 설명해 보도록 하십시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상한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종로를 가요. 그럼 어떻게 가면 제일 좋죠? 그렇죠. 5호선 지하철 타면 그냥 바로 가잖아요. 뭐 둘러갈 필요도 없고 그냥 쭉 가잖아요. 제일 빠르잖아요. 여기서 종로 갈 때에는요, 그냥 지하철 5호선 타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을 모시고, 장로님 오늘 종로 갈 텐데 가십시다 그래 놓고는 장로님을 모시고 버스 타고 일단 저 경기도 광주로 가는 거예요. 갔다가 저쪽 용인으로 갔다가 저쪽 수원으로 갔다가 저쪽에 의왕이나 안양 갔다가 빙글빙글,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저 성남으로 왔다가, 그리고 나서 이 종로로 들어가요. 장로님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려워요 이 말이? 싸움 나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었는 거예요. 싸움 납니다 여러분. 아니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제가 입장을 바꾸면, 장로님 입장이면 제 입장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 양반은 우리 교회 담임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요. 저 양반은 우리 교회 담임하면 안 돼. 저런 무지하고 무질서하고 계획 없고 저렇게 가는 길이, 종로 가는 길은 뻔한데 그 길을 몰라가지고 말이야 여기 갔다가 광주 갔다가 용인 갔다가 수원 갔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하루 이 종로까지 뭐 1시간도 안 걸리겠죠. 한 3-40분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3-40분 갈 거리를 한 2박 3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이요 상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요.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이해가 돼야죠. 여러분 이거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왜 이렇게 하셨느냐예요.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우회해가지고요 그렇게 인도하셨던 이유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종로로 가는 길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5호선 타고 가면 된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가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 언제나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며칠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게 해가지고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마음이 상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상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불러내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바로 출애굽을 하면서 유월절 보여주셨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지켜주는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어떤 건지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장로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장로님 종로를 가라는데 장로님 제가 못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경기도 광주부터 먼저 가랍니다. 그렇게 말할 때 장로님은 원망하고 화를 내면서 속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목사님 가보십시다. 어려워요 이게요. 그래요 목사님 가보십시다. 광주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주 갔으면 이제 좀 돌아가면 될 텐데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용인으로 가자 그러네. 제가 이제 어떻게 말을 해요 장로님께? 장로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예요? 장로님 참 제가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용인으로 가자입니다. 속이 상해도. 그래서 장로님은 그래도요 그때는 그래 목사님 가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 가보십시다. 그러면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여러분 이게 어렵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용인으로 가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부산까지 가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로 가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 길 가라고 하셨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짧은 길도 원망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면 아무리 먼 길을 걸어가도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구나 감사해져, 이거 알려주셨던 시간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을 몰랐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상했어요.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게 뭘까요? 원망, 불평, 불신 막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똑같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때로는 예수 믿는다 그래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질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 경험이에요. 내 주관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화가 나는 거예요. 5절을 볼까요? 이렇게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5절 이렇게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누구한테 원망해요 지금? 하나님과 모세한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망한다니까요. 어찌하여부터 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 없다고 써 있어요. 그럼 진짜 그들이 먹을 것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뷔페 가면 먹을 것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뷔페 가면 먹을 게 없대요. 뷔페에 음식이 많은데 먹을 거 없대요.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먹을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는다 할지라도요,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먹을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요, 죄송해요, 이 꼬라지의 말을 해요. 뭐라고 해요? 이곳에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 하나님 계속 주셨는데 먹을 거 없다고 말한다고요. 그 다음에요, 마실 물도 없대요. 물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목마를 때마다 반석을 치면 막 물이 막 솟아났잖아요. 물이 없었다고요? 왜 그래요? 물이 있었었는데요. 쓴물, 마실 물이 없었죠. 쓴물 났잖아요, 마라의 쓴물. 그러니까는 그곳에 나무 하나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아니요,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못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물이 없도다. 그 다음에 우리 시작. 우리 마음이 이 누가 준 음식이에요 지금? 그 음식을 뭐라고 평가해요? 하찮은 음식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내를 하찮게 여기고 자녀를 하찮게 여기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여기느냐 하면 내가 마음이 상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가 하찮은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가 하찮은 게 아니에요. 하찮은 것은 우리의 심정이 하찮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찮게 보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5절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모세 앞에 원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죽게 했다고 말하면서 여기서 죽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속해서 살리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시잖아요. 먹을 것 없다고요? 먹을 것이 왜 없어요? 먹을 거 있는데. 마실 물 없다고요?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다 없다고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조차도 하찮다라고 말을 해요. 그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6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으로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죽은 사람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 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뱀에게 물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여러분 심판과 같은 가족에게 뱀으로 무는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대답을 왜 이러지? 싸우고 오셨어요 오늘? 물고 물리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원망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불뱀이 너희를 물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심판이 임한 거예요. 심판. 그런 삶이 이미 우리에게 심판이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 평생에 교회 안에 불뱀이 나타나고 막 사람들 물고 무는 걸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결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치료해야만 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셔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7절 말씀부터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알았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백성이 그러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이 불뱀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8절 그렇게 이어서 이제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뭘 만들어라고요? 불뱀을 만들어요. 불뱀을 우리는 물었는데 불뱀을 만들어요. 보고 싶을까요? 보기 싫을까요? 보기 싫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들으면 너무 싫죠. 내가 이런 약간 왜 걸고 부스럼을 만드냐고,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자꾸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냐고. 하나님은요 불뱀을 만드셨다니까요. 너의 약함을 네가 알아라는 거예요. 장대 위에 매달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만들어요. 뭘로 만들죠? 9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누구예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준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니고데모 입장에서 다시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어렵죠? 니고데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불뱀 사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왜 못 알아들을까? 그는 바리새인 아닙니까? 유대인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으로 여러분 그들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 그러니까 율법을 외우는 일에 미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이 율법 외우는 겁니다. 모세 오경을 외우는 것은, 토라를 외우는 것은 그들에게 오직 하나입니다. 이것을 내가 외우고 이것을 내가 지키면 영원한 영생이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불뱀 사건을 돌아보십시다. 율법과 상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인 거예요. 아니, 율법을 지키면 살아야지. 율법을 지키면 생명이라고. 율법에 임하면 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율법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보면 이 니고데모에게는요, 얼토당토하는, 아예 이해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하냐면 저 높이 달려져 있는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기가 싫은데 말입니다. 그 위에 달려있는 뱀은 형상은 불뱀의 형상입니다. 불뱀은 나를 죽이는 존재거든요. 나의 치부와 같은 것이고 나의 연약함의 모습과 같은 것인데 그걸 왜 불뱀으로 만듭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뱀하고는 완전 다른데요. 근데 그것을 달아놓게 하는 것은요, 나 자신을 알게끔 하는 겁니다. 내가 불뱀에 물려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알게끔 하는 거죠. 뭘로 만들었어요? 노시예요. 뭘로 만들어야만 그들이 그래도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길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래도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은 것인데 그거 보면 산다 그러면 여러분 하찮은 것 달아놓아야 될까요? 그래도 좀 영광스럽고 보기 좋고 또 대단한 것 달아놔야 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러면 뭘로 만들면 이해가 돼요? 황금 뭐 이런 거죠. 황금뱀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뭔가 거기에 보석을 좀 박아놓으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불뱀이에요. 불뱀. 그건 나의 치부,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 나의 모든 죄악의 모습, 내게 심판받을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달려있는 게 뭐냐면 노시의 노뱀. 십자가가 꼭 그런 것 같지 않나요? 볼 때에는 별로 자랑스럽게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고, 내가 연약한 모습인데, 그런데 나무 그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이야기예요. 이걸 내가 이해하라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지? 나는 율법을 지켜야지 사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한 것은 이러면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났는지를 설명한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지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40년의 광야의 세월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도 그들의 수고로,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열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던 일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쓴물이 단물로 바뀔 때에도 쓴물이었습니다. 그냥 그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보이시는 나무 그거 하나 던졌는데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 율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율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침에 밖에 나가면 만나가 막 온 세상에 뿌려져 있습니다. 그거 그냥 거두어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율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클라이막스에 다다르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냐 하면 결국 너희들이 살 길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뱀이 득실을 드리는 그런 광야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 여러분 그들은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게 이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앞에 서론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요. 13절,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잠깐만요. 됐습니다. 13절 다시요. 13절. 자, 문맥을 제가 13절 14절 왔다 갔다 볼 거예요.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의 분위기가 굉장히 추악하고 부끄럽고 상처고 좀 이 연약하고 이런 모습입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영광스럽죠, 그죠? 자,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까? 후자잖아요, 그죠? 이어서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애매하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게 성천이 아닐까, 예수님의 성천이 아닐까, 부활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든 저렇게 설명하든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4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보십시오.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자, 모세가 뱀을 들 때에 노스로 만들어서 들었습니다.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뭐 대단한 것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노시 그냥 뭐 별것 아닌 그냥 뭐 그거 쳐가지고 뭐 꽃갱이를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냥 그거 쳐가지고 삽을 만들 수도 있는 그냥 흔해 빠져 버리는 아무런 뭐 능력이 없어 보이는 노 아닙니까? 노 그거 쳐다보는 것. 여러분 분명히 그것은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하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는 뭐 대충은 압니다, 그렇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어서 달려 있어야 하리라.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이 말씀 안에 뭔가 좀 이상한 기운이 있어요. 아니 그 뭐 이상한 기운이라는 게 뭐 이상한 뭐 영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들려야 하리라는 십자가니까 심판, 저주, 고난 이런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연약한 것이 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들려지는 그런 느낌이 더 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안에는 13절과 14절 안에는 여러분 들려져 있는 예수님, 들려져 있는 십자가, 들려져 있는 저 나무의 십자가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힘들고 너무너무 우리가 볼 때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러면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이 원래는 맞는 것일 수 있었어요. 인자도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근데 죽어야 하리라가 아니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예수님께서요 고난으로 저주로 악함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들려야 하리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우리의 인생이 구원, 죄사함, 거듭남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들려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제 뒤에는 안 어려워요.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이야기인데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 우리 때문에 우리 땅의 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땅의 일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너희들이 이해하고 살아가겠느냐라고 하셨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으로는 볼품없어 보이고 저주스럽고 책망받고 우리의 죄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고 저 나무에 달려져 있는 노뱀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 어떤 변화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저주이지만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뱀은 혐오스럽습니다. 뱀은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처음부터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존재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때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모습은 우리에게 완전 반전의 인생으로 바꾸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전히 한국의 교회가 5만여 교회, 6만 교회 뭐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그 도시에 부동산보다도 교회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하고 편의점보다도 부동산이 교회가 더 많다라고도 이야기할 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많이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부동산도 엄청 많이 문을 닫았고 편의점도 엄청 문을 많이 닫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뭐 부동산 중개업소보다도 더 많고 편의점보다도 더 많았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교회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비아냥의 이야기예요. 교회가 저렇게 많은데 세상이 안 바뀌어. 교회가 저렇게 많은 건 뭐해? 하나도 세상이 좋아지는 거 없는데, 이런 그런 말들을 많이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여러분 한 교회 6만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여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도시는 안 바뀝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왜 안 바뀝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왜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왜 거듭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니고데모처럼 철저하게 종교적 열심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키면 저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라는 말에 여러분 혹시나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삶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이제 노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이제는 새로워져, 그러니까 뭐 대단한 풍채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고운 모양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들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모습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게 맞아요. 이게 예수님은 그랬던 분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는요 노스로 만들었어요. 뱀이에요. 아무런 별로 영광스럽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바라보면 산다, 그 말은 이 말이 이런 의미예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거거든요. 중요한 이야기. 저는 우리 교우들이 좀 매력적이었으면 좋겠어요. 향수 좀 뿌리고 좀 명품 가방 좀 들고, 명품 가방인지 아닌지 어떻게 언제 표시나는지 알죠?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비 올 때 가방을 품에 안고 있으면 명품이고 가방으로 내 몸을 가리고 있으면 가짜고,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다 뭘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가짜든 진짜든 뭐 좀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명품 좀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내가 대단한 거 끌고 다닌다고, 내가 대단한 집에서 산다고, 나는 우리 집에 한 100평이 넘는 집에서 산다. 그게 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를 드러내는 하나의 모양처럼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그렇게 살면 우리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좀 좋은 사람이 된 겁니까? 그렇게 살면 우리는 좀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매력적인 내면의 변화예요. 매력적인 인격의 변화예요. 매력적인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에스겔서 말씀을 볼까요? 11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영.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기억하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새 영을 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돌 같은 마음 안에 돌 같은 마음. 아유, 이
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딱딱해요. 뭘 말을 해도 막 부딪히고 막. 그래서 몸에 돌을 가지고 살아가나?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들면 어떻게 돼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고요. 그 다음에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은요, 마음이 부드러움으로 바뀌어져요. 인격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고요.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36장에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됐습니다. 뒤에는 좀 이따가 읽을게요. 먼저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새로운 영이 너에게 임하게 되겠다라고. 그때 나타나는 거, 새 영이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변화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이런 겁니다. 거듭남의 삶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 그 모양에 치중하고 그 모양의 화려함을 위하여 애쓰고 살아갔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굳은 마음은 제거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돌 같은 마음은 사라지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오늘 다시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내가 들려지겠다. 왜 들려지는가? 5절의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잠깐만요. 다시 14절 봐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왜 뱀을 들었죠? 왜 뱀을 들었습니까? 쳐다보라고. 이유가 없어요. 뱀을 높이 든 이유는요, 쳐다보라고. 여러분, 뱀을 든 겁니다. 뱀을 쳐다보라고요. 쳐다보는 게 뭐냐? 쳐다보는 게 15절의 이야기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건 뭐냐면 쳐다보는 겁니다. 뭘 쳐다보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아내를 좀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면 실망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많다. 너무 많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바라보면 실망할 때가 많다. 그럼 그렇죠.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모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라. 믿음은요, 쳐다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이게 믿음입니다. 바라보는 거.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앞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어디를,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하여 어디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 장로님, 처음 했던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장로님, 제가 장로님을 모시고 종로 가자 해놓고 대전으로 가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장로님에게는, 장로님 우리 대표성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에게 이해를 드는 겁니다. 장로님, 제가 장로님을 모시고 종로와 가자 해놓고는 제가 전라도 광주에 간다 할지라도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로에 가는 길은, 방향은 틀림없이 그곳으로 가고 있다. 둘러가는 이유는 가는 길에서 네가 뭘 보고 있는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분명한 방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필요한 것이 뭐였었어요? 새 영, 그죠? 새 영.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영.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게 요한복음 3장 있잖아요.
3장 저 뒷부분에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 우리가 한 6월 넷째 주쯤 되면 이거 설교할 건데요. 3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